네, 반갑습니다. 작가 황선암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 거는, 이 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신간. 이게 예전에 썼던 책을 완판되어서 2세를 찍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이 반응들이 괜찮은가 봐요. 네, 서점에서 꽤 많이 팔린다고 하고, 그리고 독자분들이 감사 전화가 꽤 많이 오고요. 지금 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네요.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출간 아니지만 원고는 다 탈고할 것 같아. 그 1등 공부법, 이게 그 통공 공부법. 이게 5개월에 10회 돼가는 통공 공부법을 책으로 펴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네요. 꼭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요약본을 그 웹툰으로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뿌리고 있는데, 그거가 조금 미약하다고 많은 분들이 꼭 좀 그 책으로 써줬으면 하십사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이달 말쯤에, 10월 말쯤에 연구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글쟁이니까 이제 계속 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책을 쓸 거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엇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면, 벌의 종류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나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체벌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때리면 면죄부를 주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때리는 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벌이 다 그래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체벌이나 위협하기로 그대로 배우게 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인가 하면 내쫓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쫓기. 우리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집 밖으로 많이 내쫓겨 갔었죠. 쫓겨가가지고 뭐예요, 저기 어디지? 대문 앞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옆집 아이들 쫓겨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도들 떨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뭐 창피하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떠든다고 밖에 나가서 복도에 그 손 들고 서 있었던 거 해봤죠? 이거 다 내쫓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나쁜 것인지, 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나와 있네요. 3. 내쫓기. 벌의 종류 중 세 번째 내쫓기. 사람들은 왜 살까요? 왜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지만, 살아가는 큰 힘, 왜 살까는 각자 다르다 치고요.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인정받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사고 정말 명품을 둘렀다고 해도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에게 인정받아요. 인정을 받았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 역시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의 존재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다소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네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회의 규범도 모르고요, 사회의 약속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무엇이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뭐요? 부모의 눈으로 본다. 자, 이걸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아이인 걸 깜빡 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거든요. 아이를 우리는 뭐예요? 잊고 어른으로, 그게 나와 같은 레벨,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기쁨을 주려고 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쓴 걸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쫓기, 세 번째 내쫓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남이 기뻐하는 것을 봐야 비로소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을 때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은 생명의 울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명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타일체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게 특히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에게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나쁘게만 보여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자, 부모가 아이를 혼을 내면 아이들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분개심이나 적개심은 조금 금방 없어져요. 사실은요. 근데 부모 자식 아니니까. 근데 아이들 마음에 무엇이 남느냐 하면 나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패배감이 이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놓치는 거거든요. 특히 자녀 양육에서 이게 자녀 부자지간에 그게 내 자식 관계에서 우리는 아이를 교육한다고 혼을 내고 지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아, 나는 부모에게 짐이다. 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초조하겠죠. 부모에게 분리감을 느끼고요. 부모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초조함을 느끼니까 이 초조함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하는 아이들의 나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엄마 나 인정해줘.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엄마를 사랑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라고 하는 절절한 호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커왔잖아. 우리 부모들한테 뭐요? 반항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부모한테 반항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부모한테 반항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지. 저번에 어떤 사람도 상담에 와서 이야기하던데, 뭐 다 그래요. 뭐 중2병 이야기 하잖아요. 사춘기 심하게 왔다. 우리 사춘기란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사춘기란 단어는 뭐예요? 위대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기간이잖아. 위대한 에너지의 방향성만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춘기 이꼴 반항이라고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내게 새로움이 나오고 신기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기기묘묘한 생명의 힘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저는 반항만 한다고 부모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뭐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부모가 화난 표정, 그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라고요. 너 이거밖에 못하네 하고요. 무시하기를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예요? 아, 그래. 딱 하나 느낍니다. 나는 부모가 부모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구나.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더 나쁜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 전체를 보는 눈. 나이 들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떠한 통찰력을 갖는다는 거잖아. 우리는 최소한 아이 때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럼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는 부모의 통찰력, 생명의 위대함, 그 다음에 관대함,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갖게 해주는 아이를 인정이 아니에요. 엄마 나 이런 행동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거를 바르게 알 때까지 그 행동은 계속하는 거예요. 훈육은 아이들 훈육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훈육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매일을 수행하듯이 수련하듯이 자기를 갈무리하고 자기를 닦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훈육한다고 때리고 이렇게 안 해요.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에게 어떤 마음이 나갔는가, 내가 아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찌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지 않는가를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아이가 사랑을 호소하는 행동을 보지 못하는 한 그 아이는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쁜 표정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한쪽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다 경험하죠? 지금 그 젊은 엄마들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이 어떡할 거냐고. 아이 어떡할 거냐 아니지. 당신 마음을 보세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냐를 보세요. 가정경쟁법, 그 다음에 부모, 내 친정엄마, 친정아버지의 관계성, 그 다음에 시댁 시아버지 관계성, 남편 간의 관계성만 바르게 되어 들어간다면 아이는 저절로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는 부모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걸 봐야지 되는 거요. 무엇을 못한다거나 나쁘다고 꾸짖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아이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에는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너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이거 나빠요라고 하면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보죠. 교통표지판을 보고 뭐요? 여기 사망사고 많이 나는 곳, 그럼 거기서 조심할 것 같죠? 거기서 그 말의 힘 때문에 오히려 더 사망사고가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규범과 약속을 아직 어리니까 그렇고, 또 하나 아이가 100% 잘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생짜로 잘못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부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지 않게끔 아이가 고민하는 시간을 주고요. 아이가 부끄럽게 느끼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나와야 능동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아이를 내쫓는다든지 체벌을 한다든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아이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하면 아이는 수동태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지 못하고요. 시도하지도 못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혼을 내고 체벌을 하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본질에 있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놔두자고요. 그것을 아이는 벌써 자기가 잘못된 줄 알아요. 큰일 난 줄 알아요. 부모가 화난 것을 자기는 벌써 몸이 이렇게 쫙 쪼그라들 만큼의, 소름 끼칠 만큼의 지금 잘못하고 부모한테 혼나는 건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혼내버리면 뭐 이거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하수가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자면 뭐예요? 부모가 아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잘한 것 하나 찾아내서 기쁜 표정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아이는 뭐 어떻게 존재한다 했어요? 부모가 기뻐하는 표정을 봐야지 아이는 존재하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인정하는 표정. 이 기뻐하는 표정과 칭찬의 말이 부모가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기쁨의 칭찬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개 세상에 이름난 천재는 주위에 자기를 이해해주며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했을 때 또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해주는 행동이 천재를 불러내줍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자타일체의 감정이고 인간 본연의 느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실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실망하기를 원해서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기뻐하는 표정을 가장 잘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의 그 기쁜 표정 하나, 따뜻한 말투 하나, 정말 사랑에 산 눈빛 하나가 아이를 날개 달게 날아가게 만들고 천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볼래요. 위대한 성직자들, 성 프란체스코나 이러한 사람들도 남들 보지 않는 데서 다 정말로 남에게 알리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일, 선행을 하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돼. 오로지 그분.
신이 자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신이 자기만 인정해준다면 이 사람 무엇이 되도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배한 인품을 지니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성직자들도 이러할진데 지금 아직 사회 규범도 모르고 사회 약속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이 아이들은 오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아나게 만들고 천재성을 불러내게 만들고 모든 방면에 무한 능력을 끄집어내자면 부모가 인정하는 마음, 기뻐하는 표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잘못한 거는 놔두세요. 아이들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했겠어. 고작 해봐야 숙제 안 하고 약속 안 어기고 학원 한 번 빼먹고 거짓말 조금 했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엄마 나 인정해주세요. 더 가까이 가려고 엄마의 기뻐하는 표정을 보려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조급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딱 잡아 떼라고. 아이는 뭐요? 아이는 귀신의 탈을 썼는 천사란 말이요. 그것만 벗겨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찾아내서 기쁜 표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 이것이 철학치유예요. 아이의 본질에 기쁨과 행복과 위대성이 들어있다. 그것을 보고 생명의 울림이니까 나도 기쁨과 인정과 위대성이 표현해주면 아이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타일체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그 다음 거는 제가 2편으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항상 자기 위해서 기쁜 말, 기쁨의 참말, 확실의 참말, 행복의 참말만 쏟아부어야지 되는 거야. 이게 융단 폭격을 해야지 돼. 아이의 그 모습을 절대 보지 마세요. 남편의 그 모습 보지 마세요. 아내의 그 모습 보지 마세요. 그 모습을 쑥 들어가면 천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천사가 그게 싹 웃으면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을 볼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뭐예요? 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이 일그러져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눈만 딱 뜨면서 뭐라고 해야 돼? 야, 얘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너 정말 대단하단다. 나도 그걸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너는 그것 하나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다. 여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대단해요. 당신이니까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아내야, 참 대단해. 어떻게 이런 맛있는 반찬을 다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밥을 먹는 나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고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 어디 내놔도 칭송을 받는 가정, 존경받는 가정, 남에게 영웅이 되고 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